제가 신앙생활 50년이 이제 50년이 됐죠. 50년 됐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의문이 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공감할 거라 봐요. 저도 그게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데 왜 예배의 축복은 없을까? 예배의 축복에 대한 증거가 확실치 않을까? 또 하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할까? 기도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은 누구나 다 거의 다 하는데 왜 방언의 축복과 비밀은 모를까? 목사인 저도 세 가지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은혜스럽고 신령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이상하리만큼 성도들이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거니 뭐 나는 했으니까 그 했다라는 걸로 위로 삼는 거죠. 사실은 했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했다라는 그 자체로 그냥 위로 삼은 것뿐이지 그게 정말로 만족해서 만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방언 기도도 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누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증거가 나오지 못했다는 거, 어떤 결과가 긍정적 결과가 확실하게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이상하다, 억울하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지만 아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심란하거든요. 신앙사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뭐 내가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다라는 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만족해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나 방언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또 열심히 일하면 시급 1시간에 10,000원씩 받고 뭐 지금은 그렇죠. 뭔가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한 것만큼의 그 결과가 풍성하게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는 그거 한 것만큼, 아니 예를 들어서 기도나 예배나 방언 기도가 100 정도 했어요. 근데 결과는 10밖에 안 나와. 그러면 90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90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닌데 우리가 100으로 하면 200으로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는 100으로 해놓고 왜 10이나 20으로 나오는 것에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뭐냐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이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서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걸 입 다물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를 모르고 가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해서 이게 또 열심히 끝까지 가는 열심이 아니에요. 항상 중간에 끊어먹는 열심이거든요. 중간까지만 오는 열심이에요. 중간까지만 하고 끝나는 열심이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연치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뭔가를 예배나 기도나 방언 기도 같은 것도 시작은 좋은데 끝은 아무것도 없고, 시작을 자신 있게 끝까지 뭔가 결과가 나올 거로 확신하고 가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오로지 그냥 내가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없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자세히, 옛날부터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근데 자, 이게요, 사람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아니죠. 이게요, 서울 가는 차가 부산으로 내달리면 그 부산으로 달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가 되는 거.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원칙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하니까 고생은 엄청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오거나 이런 식의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설레고 막 확신과 소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응?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방치해 두는 거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까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실패, 소위 말하면 기도의 실패, 예배의 실패, 방언 기도의 실패가 계속 되어 오니까 이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고정관념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이 이게 여기에서 엄청난 축복들이 나오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신앙에.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언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언젠가는 예배에 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사건들 이론적인 얘기 아니라 영적인 얘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야 실감나고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인 법칙을 알고 해야 이제 뭐가 나오지. 그냥 단지 교과서적인 얘기만 들으면 그게 이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건물이면 뼈다고 이렇게 골격이 지나잖아요. 건물이 골격만 가지고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벽돌이 쌓아져서 벽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이사이에 분명한 중요한 원칙들이 들어가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뼈다구만 세우는 어떤 건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격은 세워졌는데 휑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미관상도 안 좋고 이걸 팔아먹지도 못해. 그런 건물은 부시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만큼 또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 축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도만큼.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있는 성도면 수요 예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땡이지 뭐.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왜 교회 바깥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를 왜 안 해요? 게을러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마음이 왜 왔게요?
그렇게 누적되어 온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이렇게 누적돼서 넘어와 있으니까 기도할 어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기도에. 이게 얼마나 신앙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축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매번 소위 말하면 신앙이 실패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영적인 수단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사모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생활 그렇게 하는데 남들은 뭐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결과가 없냐, 그 얘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과 같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왜 하나님과 말씀은 분명한데 왜 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왜 그거에 대한 축복을 보지 못할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데 나는 그거보다 엄청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더 조금 손해 안 보고 조금 뭔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채 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나는 크게 축복받았다? 이건 자기 위로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 신앙행위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신앙행위에서 지금보다 더 플러스가 돼가야지 왜 제로나 마이너스 상태로 가는 게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플러스의 인생을 존재로 만드시려고 왔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다음은 다 계속 죽을 때까지 플러스로 가야지 제로나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제로와 마이너스 간다? 그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도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신앙행위 갔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걸 모르거나 뭔가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는 몰라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의문점을 가질 정도면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데 의문을 가지면 뭐예요? 정답을 모르겠는 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신앙의 숙제처럼 풀어서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것이 다 그게 축복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축복되다 이렇게 나와야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방언을 제가 정말 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방언을 이렇게 자세히 제가 풀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 자신도 볼 때 저는 사명처럼 그걸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걸로 통해서 다시금 신앙 갖거나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방언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 성도분은 이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고도 방언을 안 하고 방언을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언을 하다 말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방언을 다시 시작하고 방언의 축복을 실제로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 방언의 비밀을 아니까 이제 그걸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감 가지고 방언하니까 방언의 축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함이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방언 기도도 그렇지만 일반적 기도에 대한 우리가 포괄적인 이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정의, 개념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다가 말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 응답이 왜 안 오는지, 기도를 왜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응답이 더디 오는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면서 제가 실제로 기도 생활하면서 경험되고 정리되고 깨달아진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 기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 기도에서 어떤 현상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쉽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만 이런 걸 분별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포기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없어. 한 것만 있지 결과는 없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로 풀어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기도로서 풀어지는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경험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기도에 관한 이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같이 나눠질 게, 그러면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에 대한 기도 응답의 형태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가 어떻게 오냐 그런데 세 가지 형태로 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어느 하나님의 시간에 한 번에 확 응답이 오는, 한순간에 오는 응답의 형태가 있어요. 이건 여리고성 법칙이에요. 13바퀴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더니 한 번에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기도 응답이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와버리는, 자기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런 형태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기도 응답을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오면 실망이 되고 언제 이런 식으로 오지라고 이제 마냥 또 기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도 응답의 형태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우리가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자기의 어떤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라서 응답의 형태를 주는데 그거를 분별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이렇게 확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이 내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은 내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시간에, 요 시간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시간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게 어쩌다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 시간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준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놓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 되고 내 시간에 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큰 오산이에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요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건의하는 건 좋지만 이 시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자기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건의를 했다 해도 그분이 그 시간에 맞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내 시간에 응답이 안 오니까 실망을 하거든요. 실망을 하는 것은 왜 실망이 될까? 이 시간이 가장 최적의 나한테 응답이 오게 좋은 시간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실망을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이게. 그러면 내 시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실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에 역사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불신하거나 내 시간에 오는 게 가장 응답이 가장 최적의 좋은 시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오는 건 그러면 차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훨씬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에 응답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시간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못 맞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좀 뒤에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급해가지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지만 빨리 응답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조급해서 빨리 이 시간에 응답하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시간은 조급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제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시간에 내가 폼 잡고 내가 정말 이때가 응답받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이 태도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 때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봐주잖아요. 모르니까, 아직 자라지 않으니까 그거를 부모가 잠깐 인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신앙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걸 인정해 줘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인정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이게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는 2.0으로 1.0에서 2.0으로 점프하는 신앙은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보조로 맞춰는 속도, 이 템포로 맞추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신앙,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언젠가는 변질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신앙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사람 주님 버립니다. 왜? 자기한테 안 맞추거든, 그분은. 그러니까 뿔따구 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축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에게 다 맞춰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도우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미로 생각해요. 서포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어?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뭘 바라는 기도인지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안 온다. 그게 안 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건방진 거죠. 이런 신앙은요 결국 도태돼요.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교회 떠납니다. 이게 위험해요. 어쩌면 이 교회에 와야 될 성도가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런 식일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맞춰주되, 어린 신앙이니까 맞춰주되 하나님이 기분 좋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일시적이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가게끔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걸로 항상 그 신앙을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걸 허락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죠. 애굽에. 그들이 애굽에 죽음이 돌 때에 그들은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무시무시한 이길 수 없는 애굽 사람에서 탈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와서도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물이 갈라지는 거 보고 그 사이에 걸어간 것밖에 더 되냐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도우셨죠. 근데 광야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대로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는 구해야 주실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믿음을 발동해야 되고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거든요. 이게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애굽에 있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든가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쫓아와 주세요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스톱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황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응? 그 전까지 그 패턴으로 해서 살아왔는데 그 패턴이 안 먹히면 이제 당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좀 살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는 신앙으로 여지껏 살아온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맞춰가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보조로 맞춰가는 이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 멋대로거든. 기도도 지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끝낼 때 지 마음대로 끝내.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될 때까지 안 가고 자기가 힘들거나 확실히 안 되면 중간에 툭 끊어먹어. 그런 식이에요.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어? 그러니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런 게 있죠. 우리 아들 이전사는 어릴 때는 먹성이 좋아서 막 잘 먹었어요. 근데 어느 부모는 어린아이가 아기가 이게 잘 안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다는 게 애 먹일 때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야 되는 그런 부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와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게 정상인데 얘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밥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억지로 먹다가 엄마 안 보면 또 뱉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속상해서 또 꾸역꾸역 먹이려고 그냥 쳐다보고 계속 있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에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를 알아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뭐 좀 해도 알아서 다 나머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의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광야로 들어가면 구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얻는 그걸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딱 봐서 얘는 이제 여기까지 끝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가시면 그때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광야에서 죽게 돼 있거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쓸쓸한 광야에서 진짜 새끼밥만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겨우 새끼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사람이 돈이 구하며 뭐부터 합니까? 외식비, 의류비 그것부터 끊거든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헌금 안 합니다.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런 신앙이. 이런 신앙이 정상이냐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신앙은요 교회에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교회로 못 나가니까 교회에 붙잡고 여지껏 그나마 근근히 신앙 유지했는데 교회 못 나가니까 신앙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걸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전환이 없으면 풍성하신 하나님은 경험 못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기도시킬 때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 끝내릴 때 끝낼 줄 아는 이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세상 사람같이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가 무슨 하나님께 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의를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그나마 근근히 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해야지, 그게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고 그거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과 같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움직임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여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풍성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라는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지금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응답이 오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도 않는데 끝내버리면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정의는 응답이 와야 기도를 했다라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면 그 사람은 기도한 걸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공장에서 물건 전자제품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전자제품이 완성이 안 됐어요. 몇 가지 그 부품이 빠져서 조립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공장 바깥으로 못 나가면 이 물건은 완제품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거는 고물에 지나지 않는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완제품이라고 파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완제품으로 보는 사람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완제품은 결국 모든 게 다 조립돼서 하나의 하자가 없이 나온 물건이 완제품이라 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도 그래요.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응답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너 기도했구나 제대로. 그래서 응답을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로 멈추고 응답까지 못 가니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끼리는 저 사람 1시간 기도했어 라고 해서 기도했다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기도했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네가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리고성이 7일 동안 13바퀴 돌아야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12바퀴 돌아도, 7일째 12바퀴 돌아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바퀴 돌고 끝냈어요. 그게 응답일까요? 12바퀴 돌았으니까? 아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은 13바퀴 가서 응답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약속을 줬고,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와야 하나의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거든요. 무너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12바퀴, 7일째 12바퀴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왔으니까. 12바퀴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건 우리식이고, 이건 인간적이고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데 그게 이 문법상 구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실 때까지. 이게 기도의 개념이라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응?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월권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주실지는 그분이 정해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설령 내가 바라는 형태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 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런 형태로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분의 응답의 현장까지 그 순간까지 응답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순간적으로 오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냐면 엘리야의 손바닥만 구름이 와서 점차적으로 그의 큰 비가 오게 하는 기도 응답이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씩 응답이 퍼즐의 한 조각 이렇게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서 이게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이런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만약에 100만 원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응답쯤에 올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줬냐?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의 그 사건, 그 형태로 어떻게 하냐면 5만 원부터 오네. 그 다음에 5만 원 오고, 그 다음에 10만 원 오고, 그 다음에 20만 원 오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기도 응답이 처음부터 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립이 되는 형태의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에 관련된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이게 긍정적 사건, 내가 바라는 그 기도에 실제적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긍정적 사건이 오면 응답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해서 엘리야처럼 계속함으로 인해서 큰 비가 오는 완벽한 응답이 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조각의 형태가 왔어요. 손바닥 구름이 왔어. 여기서 스톱해버리네.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사단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완벽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원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 딱 왔는데 왔구나 그러고 딱 멈추잖아요. 그럼 95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얘 보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했네 하면서 사단이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도를 못하게, 느슨하게. 100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이 사람은 중간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긋하게 마음을 먹게 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점차적으로 완성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딱 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딱 완성이 돼야 되는데, 딱 첫 번째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서 이게 며칠 만에 딱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완성품이 와야 되는데 한 번 딱 응답 오놓고 며칠 쉬어. 이러니까 이게 벌써 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완성돼서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 응답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있다.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 관련된 게 몇 단계로 거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한 사람,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여리고성처럼 한 번에 딱 그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무관한 사람이든가 거기에 관련된, 내 기도에 관련됐지만 완벽한 그 한 사람은 또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접촉하게 되고 이 사람과 어떻게 접촉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소개한 마지막 사람이 내가 찾던 기도했던 그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거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이러면서 실망을 하거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의 형태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미 감각이 있어요. 이게 몇 단계 거쳐서 주시려는 그 첫 단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응? 이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아닌데 몇 단계를 거쳐, 두 사람을 거치든 세 번을, 세 사람을 거치든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엉뚱한 데서 만나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축복을 만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기도를 딱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응답을 주시려고 세 가지 형태로 오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기도를 하면 기도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기도가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서 하나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상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해놓고 그게 기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하나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놓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 기도 응답하려고 왼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는데 이 사람은 넋놓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만 했지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응답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기도 끝난 게 아니라 응답을 가기 위한 과정이 다 기도거든요. 그래서 응답까지 와야 기도가 끝나는 건데, 이 기도 응답이 오려면 기도했고 그 응답까지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성령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이 인도함을 받아야 이 사람이 정확한 응답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응답으로 가는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던거나 무지하거나 무감각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사람이 저 미국 가서 찾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지. 지금 그분의 응답은 한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응답 받으려고 미국 갔어.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봅니까? 쫓아가요? 그분이 가서 미국 가서 응답 줘야 돼요? 그분은 이미 정했는데 응답을 한국에서 주기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왜 미국 가서 그러는 거죠.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런다고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도하면 안 받고 왜 지 멋대로 여기서 응답 줄 거야라고 지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그래가지고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에 관련된 사건을 계속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면 반드시 이 기도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주기 위해서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관련된 사건, 사람, 일 이런 것들이 그게 알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데 만약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왜 이런 일을 벌이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벌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의문을 가져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기도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또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경우에서 세 번째 케이스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을 거쳐야 몇 단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의 축복이 오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될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아예 쓸데없는 사람이네 나한테.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거쳐서 몇 단계 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딱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안 좋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텐데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응답해 주시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소위 말해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니면 다툼이나 분리나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버리면 사람 축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가는 세 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경험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려고 이 사람 거쳐서 연결해서 주려는 축복의 사람 만나려 했더니 첫 번째 사람부터 지가 끊어놓네. 그러니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첫 번째 사람이 이게 끊어놨는데 그 사람과 사이가 다 끊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손해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데 힘써야 돼요. 차라리 그 사람이 좀 안 좋고 나를 그렇게 해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붙여서라도 응답을 주셔요. 근데 정작 하나님 주신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이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왜 그러면 첫 번째 한 번에 주시지 조각조각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완성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기도응답 내지는 몇 단계를 거쳐서 기도응답을 왜 주시느냐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합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뚝 무너지는 순간에 되어진 건 그 시간에 완벽한 시간, 이 사람한테 완벽한 종합적 축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끝내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축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응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는 응답도 있지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 그러니까 몇 단계 거쳐가고 내지는 조립해 가서 완성되는 기도 응답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 구에 따라서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구했어도 둘 주고 셋을 주고 다섯을 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넘치게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모든 걸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축복하셔. 이 사람이 얘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 하나 가지고 응답받기는 너무 불완전하고 이 하나의 응답 가지고는 얘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거를 다 같이 몰아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답을 여러 형태로 하나님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한 번에 딱 여리고성처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조립해가고 몇 단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응답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종합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제거시키면서 응답 주시려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깔끔해요. 그냥 그분의 응답은 아주 군더더기 없고 또 응답을 주실 때 내 생각보다 더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변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주시는 축복. 깔끔해요. 그분의 축복은요. 기도 응답은.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응답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가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이 올 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내 내면에서 출발이 돼요. 어떤 식으로 오냐? 제가 늘 경험되는 건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기도해서 응답에 가까우면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생각이 상상을 하게 되면 더 그게 확실하고 뭔가 더 느낌이 곧 올 것 같은 확신 내지는 현실감이 있는 마음이 훅 들어와요. 이거는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현실이 될 거야 라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걸 기도하면 과거에 없었던 기도할 때 없었던 기쁨, 확신, 소망 이런 마음들 긍정적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전에는 상상만 하고 생각만 했는데 이제 그런 감정, 영적 감정들이 긍정적 감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늘 환상을 보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응답을 알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영적 감정을 통해서 곧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의 이 혓바닥의 힘과 방언의 발음이 달라요. 응답쯤 올 쯤 되면. 이해가 되세요? 생각은 생각대로 좀 변화가 오고 감정은 감정대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이 혓바닥의 이 힘과 방언의 발음이 달라요.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응답이 곧 오겠구나 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현실에서 이 기도의 실제적 응답의 사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현실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애초에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벌써 이미 환상으로 오거나 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페셜이고 정말 이런 형태로 보편적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니까 이거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막연하냐? 기도 응답의 순간이 거의 왔는데도 왜 막연하게 느껴서 기도를 코앞에서 끊어버리냐라는 이유는요, 이런 형태, 내면에서 그분이 응답이 가까웠다라는 사인들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응? 왜 캐치를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기도하는 데만 열중인 거예요. 그분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채널로 사인을 보내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분의 사인을 못 받으니까 현실에서도 못 보는 거예요. 소경 같은 거 봤는데도 못 보고 들었는데도 못 듣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기도는 제가 말씀드려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잖아요. 쌍방간의 기도 속에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한테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 기도에. 응? 기도 내용도 수정해주고 기도 응답쯤 올 때 되면 야, 너 이제 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차에서 내릴 때가 됐어. 기도에 차에서 내릴 때 됐어. 응답을 보면 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계시하고 있고 사인을 보내는데 이걸 받을 마음이 있어야지. 이거를 좀 이 통로를 열어야지. 이거를 의식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 거 아니야. 계속 그분 나 혼자만 말하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거지. 이게 없으니까 내면에서 없으니까 현실에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인들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기도가 재미없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느낀 기도 속에 주님 만나고 주님 반응을 보며 또 기도 응답전 될 때 이런 사인을 받고 현실적으로 사인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러면요, 기도가 재밌구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응답에 가까우면 이런 현상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할 때 굉장히 긴장되고 재미도 있거든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고 말하는 데만 내용만 얘기하는 데만 잔뜩 그렇게 하나 재미가 없는 거야. 혼자 독백하고 끝내버리니까. 응? 말하는 걸로 끝나. 그 말이 자기 현실에 자기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관계된 것들을 지금 응답 주려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고 있는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요거를 이제 흐름 따라 가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러면 기도가 재밌어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걸로 만족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증거들을 전혀 못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지. 응? 이런 사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기도의 문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옵니까? 그런 원리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응답입니다. 저렇게 응답 옵니다. 라는 걸 먼저 배우지 말고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합니다. 저렇게 형통합니다. 라고 백날 가르쳐도 형통이 안 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형통이 안 오는 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지.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저 책도 만들게 된 배경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형통 잘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왜? 보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나도 과거에 몰랐던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형통하지 못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형통의 법칙 한두 가지 가졌다 해서 형통이 옵니까? 안 되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응? 기도도 그런 식이에요. 기도 응답받으려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건데, 이런 거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오면 이상한 거야. 왜 응답이 안 오지? 응답이 안 오는 원인이 있지. 이런 식이로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얘기한 이거 잘못된 태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 내용과 동일한,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내용과 동일한 생각, 언어, 행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기도를 A라고 기도했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 A로 나와야 돼요. 생각도 A, 언어도 A, 행동도 A. 이렇게 나와야 응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A라고 해놓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B라고 생각하고 B라고 말하고 B라고 행동해. 그러면 이게 응답이 오겠냐고. 다르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자, 흔한 얘기로, 쉬운 얘기로, 주여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끝냈어요. 그래놓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왜 기도해?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기도는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게 기도인 줄 알아.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얘가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기도한 만큼의 기도 내용만큼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해야 기도로 응답하는 흐름에 그 길로 간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와 다르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으로 끌고 갈 거다? 누가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말만 해놓고 말한 다음에는 달리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기도한 거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저거 사람 같지 않는 인간 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욕을 해 막. 진짜. 그러면 그 기도는 뭘 얘기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난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똑같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기도의 개념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여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이거는 반만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 사람이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그게 이제 하나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왜 하지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냐고. 사랑하게 해달라 놓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악담하고.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만 하지. 그건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이러고 아주 신고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개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기도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기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반은 그 사람이 기도 끝난 다음에 그가 기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해야 이게 하나의 기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돼야 기도 응답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냐? 기도 끝난 다음에 딴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하니까 그건 기도 응답이라는 걸 못 가져. A면 기도 끝난 다음에 A하고 응답도 A로 와야 이게 정확한 기도잖아요. 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근데 A라고 기도해놓고 B라고 행동해. 그러니 A라는 걸 취할 수 있냐고, A라는 기도 응답을. 그 사람은 B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B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B로 흘러가는 거예요.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응답은 안 오지, 당연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반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는 안 쳐줄 줄 알아. 그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지. 왜 자기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간에 하든가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엔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반대적 생각, 언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믿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 끝나면 그거에 기도에 맞는 생각, 기도에 맞는 언어, 기도에 맞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든가 그게 나한테 끌려오든가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응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처음은 그렇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됐는데도 계속 A인 대 B라고 자꾸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에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볼 때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저쪽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끌고 가지고 와서 야 여기 있어 여기 이러고 그분이 응답 줄 것 같습니까? 그건 지나쳐가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그거지. 이제 응답은 없고 기도만 했다 이걸로 위로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기도의 끝이냐?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가 하나의 끝이 거기서 끝이냐?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 물질적 축복이든 문제 해결이든 뭐든 그게 딱 정말 기도한 것 이상으로 딱 그 응답이 와서 현상이 일어났어요. 실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의 끝이냐?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 받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끝은 응답의 현상이 아니라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거 보답하는 데 가야 이 응답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뭐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죠?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아수르에게 포위되던 아수르에서 구원받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제 포위됐던 게 이제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이거의 해설판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보충한 해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의 응답을 어디까지 본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의 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응답의 끝을 자기 교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뜻도 모른 채 그가 그렇게 생명 연장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딱 자기 의로 삼은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 히스기야 왕을 진노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그는 말미가 형편없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주 싹 그냥 그 히스기야 왕에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에 보답하되. 무슨 은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15년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 그게 은혜인데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은 결국 그 응답이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보답까지 해야 비로소 기도 응답이 끝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분명히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난리 쳐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받을 거 받은 거다. 어? 그리고 이거는 공치사 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제가 그분이 영혼에 와서 막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서 얼마나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어디에 초점 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거예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걸로 해서 내가 받을 거 받았다 딱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태도가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보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 내지는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어떤 축복을 만들어가는데 열심을 내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에 보답하질 않아요. 이런 성도요 감성금도 없어요. 일반 감성금만큼 또 못해요. 그 정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받았으면 그만큼의 하다못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만큼의 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크게 봉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그 성도들 보통 하는 감사하듯이 감사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도 없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애쓰고 힘써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드린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이렇게 사람을 부패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하여튼 회의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응? 그 어느 분은 엄청난 축복을 1단계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큰 사건, 큰 거를 해결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분께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고 더 감사할 일을 주시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내가 나한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네 교회도 있으니까. 이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중에 들린 소문이 이장호 목사가 물질을 요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분 2번째 단계에서 캔슬됐어요. 그 축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한 건데 아주 자기가 할 마음이 없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놔뒀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그분을 축복했냐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 돼서 내가 그분을 축복했냐고? 내가 영광 받자고 그런 거냐고? 근데 그 성도는 두 가지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자기한테 축복이 되는 거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알려준 것뿐인데 이 성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두 번째 단계에서 캔슬돼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거는 우리 교회다 안 해도 좋아요. 뭐 간증 안 해도 좋아요. 뭐 헌금 안 해도 좋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또 축복받아서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은혜지 자기가 마땅히 해서 대가를 치러서 어떤 당연히 받을 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 될까? 그 보답이 간증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하든 뭘 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누구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새로운 축복을 주시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난리를 치냐고. 지 혼자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지 왜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서 축복하니까 딴짓거리하고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딴짓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있겠냐고. 그런 영혼에 대해서. 이걸 인간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개인적 사역을 진짜 계속 제가 이런 거 제가 이제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저만큼 개인적 사역을 해준 사역자가 많지 않을걸요. 저는 20년간 개인적 설교도 하고 성령 사역해서 영혼들을 축복하고 개인적으로 또 사역을 했잖아요. 여지껏 힘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어려움들이 귀신에 잡힌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해야 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말을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말하면 오해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다가 이거 얘기 안 했더니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힘줘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시는 걸 또 보게 되거든요. 그분이 높임을 받았으니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입 딱 다물고 안 그런 척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분이 하신 일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문제만 축복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성도들은요. 예? 자, 그래서 좀 결론 내자면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이 응답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데서 끝이 난다. 그게 한 기도의 끝이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에서 응답 과정이 있고 응답이 오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방언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실패한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해요. 실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는 하나만하라는 거죠. 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생명은 다 죽여라. 그러나 골라서 죽이고 살리고 이랬잖아요. 그게 반은 순종에 있잖아요. 근데 반은 불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의 순종도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때 후회하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크게 축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크게도 축복하시지만 계속 하나님께 잘하며 크게 축복하지만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크게 손해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울왕은 반쪽 순종 가지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지만 반쪽의 불순종 때문에 그는 반쪽의 순종도 불순종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안 한 걸로 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너 성공해. 성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남도 없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건 그건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시험했다면 그분이 마지막에 내 기도에 응답을 풍성히 주시는 것이 돼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 주려고 기도시켰고 기도해서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을 주시는 걸 기뻐하셔서 그 응답 주시는 걸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응? 왜 기도를 끝까지 못 가냐는 거지. 왜? 그래서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실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결과를 주실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반드시 성공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정말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도의 기본을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를 정말 속히 응답받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거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배워서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